왜 한국에는 무당이 많은가? 한국은 세계적으로 드물 만큼 무속인이 많은 사회입니다. 인류사에서 무속의 뿌리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사회에서 무당은 종교인이자 치료자였고 마을의 불안과 재난을 해석해주는 존재였습니다. 과학도, 의료도, 제도화된 종교도 없던 시대에 무당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해주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무속은 개인의 성공이나 미래 예측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녕과 재난 회피를 위한 종교적 장치였습니다. 조선시대의 경우 유교 국가체제 속에서 무속은 공식적으로는 배척되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도권에서 밀려난 무속은 민간의 삶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이 시기 무속은 서민의 불안과 고통을 해결하는 종교가 됩니다. 질병, 가난, 출산, 죽음처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무속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근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불안은 집단적으로 폭발합니다. 식민지배, 전쟁, 분단, 가난 등 불안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다시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해줄 존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무속은 운명과 팔자, 조상, 원한이라는 개념과 결합하며 고통의 원인을 설명해주는 서사체계로 발전합니다. 도시화된 현대 무속은 구판에서 상담실로 옮겨갔으며 비성경적 영적 권위는 점괘와 사주, 타로, 이름풀이로 변형되었습니다. 현대 무속은 종교라기보다는 상담과 심리 서비스의 형태를 띱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삶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급변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나 어려움의 원인을 사회 구조가 아닌 운명이나 팔자로 설명받기를 원합니다. 한국 무속의 중요한 특징은 불교, 유교, 토속 신앙과 혼합되며 살아남았다는 점입니다. 기도와 굿이 뒤섞이고 각종 다른 신과 조상이 함께 언급되는 혼합신앙은 불안을 줄이기 위해 무엇이든 붙잡으려는 한국 사회의 종교적 심리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확실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괜찮아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눈에 보이는 무당, 점술가, 자칭 예언자들을 찾아가서 즉각적인 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사무엘상 28장에서 사울왕은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해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무엘은 이미 죽었고 다윗은 떠났으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사울은 왕이지만 철저히 혼자입니다. 이 고립은 사울을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고독, 공포, 죄책감, 그리고 패배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사울은 금지된 영역으로의 도피를 선택한 것입니다. 예언을 갈망하는 심리의 핵심에는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침묵 속에서 드러나지만 인간은 그 침묵을 불안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예언을 갈망하는 마음은 종종 책임을 회피하는 인간의 다른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대한 보증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은 행위는 한순간의 일탈이 아닙니다. 그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침묵, 그로 인한 회개 없는 공포 상태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사울의 영적 붕괴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답을 얻고 싶었던 왕,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잃은 공포를 견디지 못한 인간 사무엘, 이 장면은 성경이 말씀하는 매우 무거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사람이 선택하는 길은 곧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드러냅니다. 참된 신앙은 미래를 미리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미래를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법도를 실천하지 않는 왕들에게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경고하고 질책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기를 촉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로 나간다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알려주시기도 하고 때론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했던 이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도 하시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의 예언 사역은 무당, 점쟁이들의 활동과 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가? 첫째, 예언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은 사람이 묻고 시작한 존재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선지자는 원하지 않았는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선지자들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모세는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유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길을 선택했다가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며 버텼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의 예언은 인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에서 시작됩니다. 한 국가와 공동체를 향한 예언이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언급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주신 성령의 은사 중 예언의 은사와는 결이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무속과 점술은 언제나 알고 싶다, 확신을 달라, 잘 될지 안 될지 말해달라는 인간의 욕망이 출발점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당, 접신자, 점쟁이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 통로에 자신을 열어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중립적인 상태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즉 성령의 인도 아래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무당이나 접신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영적 음성에 귀를 열어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접촉하는 영의 실체는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진실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아니라면 무속인들이 접촉하는 영은 거짓의 영, 악한 영, 즉 귀신입니다. 영의 세계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주님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속 행위, 접신 현상은 착각이나 심리적 이상 현상이 아니라 실제 영적 존재와 접촉하는 행위이고 그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입니다. 한국인들의 유교 전통에 따른 조상 숭배 행위, 모든 제사 행위는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영 조상신 그런 것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영은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마귀에게 속한 영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귀신이 되어 무당과 접신해서 말한다고 하는 것 다 거짓입니다. 신으로 가장한 귀신들의 거짓말에 속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다시 이 세상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고요. 그런 것 없습니다. 신접한 자를 찾는 행위는 영적 더러움이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지 말며 그들을 찾지 말라. 그리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단순한 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합니다. 레위기 20장에서 자기의 음란함을 조차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상 숭배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18장에서 너희 가운데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가증히 여기심이라.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무당이나 점수를 찾는 행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은 사건에 대해서 역대상 10장에서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되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구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사울의 죽음은 단순한 전쟁 패배가 아니라 영적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무속인, 접신자, 각종 점술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더러운 행실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긍휼히 보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보다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행동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잠언 27장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마태복음 6장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의지이고 용기입니다.